12장 말씀은 우리 기도를 할 때 인용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죠. 2절 같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이런 우리 이어지는 연결구가 있죠. 그러면 12장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장에서 11장이 있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마지막 절로부터 지금 12장 1절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뭘까요? 삽입구예요. 삽입.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삽입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8장으로부터 뛰어넘어서 12장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형제 자매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불러놓고 뭘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한 말씀 하는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해서 내가 권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긍휼,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까 같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미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하나님 하신 일은 그냥 하나님으로 하신 일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충실히 하셨잖아요. 이 땅도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내용인 거예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그 뜻이 영향이 있는 거죠. 영향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도 하지만 구약적으로 보면 언약 작용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작용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그 속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이 잘못됐는데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괜찮아. 내가 너의 잘못을 대신 어느 곳에 가서 대신 갚아줬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것은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뭡니까? 자비라는 건 뭡니까?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그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처음에 항상 말씀이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왔다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아담을 지어서 이 땅에 존재케 했는데 이 역할이 뭐예요? 사명이 뭐 문화명령입니까? 뭐 문화명령이라고 해도 되죠. 경작하도록 했으니까. 근데 이 아담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는 말씀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이것을 증언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듯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듯이 또 아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름을 부르는 데마다 그 이름대로 동식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영향을 미쳐서 아담도 죄 짓기 전에는 그러한 아주 그 수많은 수만 종의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았는데 말씀 밖으로 나오게 하는 죄가 있죠. 제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한 이 아담을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번 나가면은 그 쉬운 것이 아니죠.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영생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메인티넌스, 즉 킵이라는 용어를 써요. 지키다라는 말을 우리는 뭔가를 행해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이 있으면 말씀 구절을 내가 내 몸으로 지키는 행동으로서 지키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것 의미보다 성경에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말씀 속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메인티넌스 혹은 킵 이거 자체를 이제 지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움직인 대로 이리저리 가기도 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건데 말씀 밖으로 나오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말씀 밖에서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말씀 밖에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말씀 밖으로 나온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냥 나오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고 자기 본성대로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뭔가 한번 말씀을 줘보면 내가 한번 실행해 보겠다, 성취해 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죠. 왜요? 그렇게 하면 또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이만큼 복을 줄게. 이런 용어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준행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저주가 임하죠.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지옥행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말씀 하는데 들어가면 죄가 막 드러나요. 이 죄 때문에 못 가는구나.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를 먼저 다 알게 해요. 먼저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자 중에 건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 구원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죽은 자들 다 죽어가요. 그렇게 다 죽어간 가운데 건져낸다. 어떻게 건져내냐? 건져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것은 이미 구약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자, 예정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예정했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딱 보면 예정 나오면 나 예정했는가? 날 선택했나 안 했느냐? 이걸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나님은 예수를 예정했다고요.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끔 하려고, 화목제물 되게 하려고 예정하고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선택한 그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협약을 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데 또 제3의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한테. 그가 예수님을 찔리게 했는데 왜 이렇게 찔리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왜 받습니까? 왜 그가 채찍에 맞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왜 그렇게 수행하고 비참하게 심지어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예,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예정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입니다. 주권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갖고 예수님한테 집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주권 예정이에요. 물론 칼빈이 그런 것은 잘못한 거예요. 칼바르트는 어떻습니까? 이중 예정이에요. 칼바르트는 예수님을 예정했는데 예수님이 예정된 것을 또다시 예수님이 또다시 예정해야 돼. 두 번 예정이죠.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는 예수님만 예정했고 예수님만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 부분은 알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만 예정했고 누가 선택됐느냐 누가 유기됐느냐를 알지 못하고 이 선택되고 나니까 나는 선택된 자다 이것은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알아요. 선택되고 나서. 그전에는 미리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오늘 밤잠을 못 자죠. 불면증에 걸릴 거 아닙니까? 인근에 어떤 목사님은 불면증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요. 그렇게 불면증 내일 일을 하나님 모르게 했다고요. 미리 알면 많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요. 내일 어떤 운수가 있으려나. 그거 알려주면은 좋은 운수라면 좋지만은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전에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 그냥 좋은 소리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안 좋고 좋고 50대 50이니까 좋은 소리 해주면은 반은 맞으니까 그걸로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언입니까?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약속대로 꼭 이루어져요.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그러므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서 의롭다 했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설교 패턴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 그 뒤에는 이쪽에는 하나님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네 이렇게 말씀을 받기 쉽죠. 방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제물로 어떻게 드릴까?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보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육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우리 귀에 우리 눈으로 이 글자를 보니까 뭐뭐 하라로 명령해서 혹은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둘 중에 하나예요. 명령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직설문이고 이제 너희들이 이걸 저렇게 하라 이 명령문이잖아요. 뭐 우리 행동을 유발하잖아요. 뭘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대로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배우가 뒷배가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신 그분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너 가서 뭘 가져와. 아유, 이거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되는데. 내가 책임질게. 그거잖아요. 명령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예물로 드리라 하면 그 명령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책임진다는 것은 그분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육적 해석도 중요해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왜 이제 해보면 안다 이거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1장 32절 말씀 보면 뭘 해보라 이전에도 막 해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봤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갇혀버려요.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줄까요? 지금 이 명령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명령이 나오면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로. 갇혀. 어디론가 막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들어가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수렁에 빠져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렁에 빠져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오라 나 빠져 들어가네. 어떡해요? 주님을 바라보겠죠. 뭐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즉시 건져내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이렇게 됐어. 너희 신문도 변화됐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거든. 이 복을 이렇게 줬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할 때 이 왜 복, 이 언약의 이 은혜의 복을 주고 나서 명령을 하느냐? 왜 계명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경험해 볼래? 한번 해봐. 해보다니까 계속 수렁에 빠지네.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 전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학의 그 패턴을 그렇게 해놨어요. 언약 다음에 계명. 처음 보세요. 어디에서 언약 계명이 나오냐면 선악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아무를 따먹는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 명령이 나왔어요. 이 계명이잖아요. 이건 너는 이걸 생육과 번성한 복을 내가 준다 해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나왔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 우리 존재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죽은 존재구나. 욕심 덩어리구나. 하나님 것처럼 되려고 했구나. 내 눈이 밝아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죠. 죄가 알아야, 명령을 해보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실행해 볼 때 죄가 나와요. 안 되구나. 내 속에 뭐 때문에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지켜낼 수 있지, 우리 비거룩하고 속된 죄인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죄인이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켜갖고 천국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함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담지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도 죄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죄로 행동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이에요. 선과 악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막 이거 판단하잖아요. 이 자체가 죄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요. 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몽땅 죄예요. 죄인에게 나오는 것은 아무리 고상한 어떤 행실이나 창각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예요. 죄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말씀에 정말 달달달달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고 또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 의가 막 올라온 거예요. 죄인에게서 올라오는 자기 의는 죄의 의예요. 죄의 의 갖고 하나님 의가 대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오호라. 내 마음으로는 한 법으로는 저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적으로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가다가 잘 이루려고 하면 마지막에 탁 이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가치인 신세거든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에요. 왜 안 되지? 내 속에 죄가 있네.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 죄를 처리하신 죄사함을 갖는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이 필요하구나. 주님을 이렇게 하면 바라보게 되죠. 그 상태를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증언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요약하건대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또 신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전에는 못했지만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는 책망만 해요. 그것도 못하네. 안 되지? 성령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책망하기 위해 온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어떤 일이 뭐냐? 우리는 힘이 빠지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빠지고 뭔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해가지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전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그거 누가 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걸 이용해. 너 나한테 절만해. 내가 세상 권력을 다 줘버릴게. 너 나한테 절만해. 내가 그냥 다 줄게. 내가 나를 진짜 권력, 힘 있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진 자로 여기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가다가 또 오호라가 나오게 해요. 그리고 다시 번복. 오호라 나오고 번복.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계속 반복해요. 또 오호라. 예. 한 법으로는 지키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죠. 예. 선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뭐 구약 때는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죠. 각을 뜨고 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죽여서 드렸는데 여기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은 뭐냐? 우리가 삶으로 드리라는 얘기인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디로 우리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죠. 지체라고 하는 거 집단이잖아요. 연합체잖아요. 연합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지체, 손, 발 이런 거 지체잖아요. 손, 발은 뭘 증거하기 위해서 있어요? 머리, 또 몸.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몸으로부터 붙어 있는 자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뭇가지가 왜 붙어 있느냐? 나무 몸통에 붙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몸통에로부터 뭔가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산 제사, 살아있는 이 우리 육신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날마다 나는 죽고, 보세요. 죽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산제사라고 하는 건 살아서 막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요. 뭐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일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가 증거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주선이나 로켓 발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6, 5, 4, 3, 1, 0 하면서 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뭔가 또 다시 한 어느 정도 가다가 뭔가 분리돼요. 분리되는 거 뭐 있잖아요. 날개같이.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또 가다가 또 팍 또 분리되고 또 가고 이 엔진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데 이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높이 올라가는 그 예수만이 최고로 올라간다고 봅시다. 높여지려고 하면 그 엔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주기 위해서 있다가 떨어져 나가야 돼.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그 몸체만 딱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몸체만. 이 붙어 있는 지체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엔진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붙어서 같이 가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성령 안에는 이 엔진이 떨어졌다고 해도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절규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지라도 성령 안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성령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고 그래서 성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까? 성령 안에서 떨어진 거예요. 뭐 또 성령이 또 결합시킨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발사체로서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높여질까요?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떨어져 나오면 예수만 높아지잖아요. 제가 흔히 비유적으로 그랬어요. 여기 설교를 잘 하고 있면 사람들은 막 아유 말씀이 참 달고 뭐 송이꿀 같고 어떻게 뭐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제가 막 저를 막 이상하게 보잖아요. 좋게 보고. 그러면 제가 여기 내려갈 때 코를 파고 내려가야 돼요. 왜? 나의 가치를 나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만 이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이하의 말씀 보면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래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보배가 질그릇에 담았을 때 보배가 보배로 나오려고 하면 어떠해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그대로 있으면서 보배를 받춘다고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인데 너희 날 따라오려거든. 잘 보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래요.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떨어져 나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보세요. 모세도 그랬지만 바울의 표현 이런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심판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해요. 나를 데려가져 달라고.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오히려 지옥으로 가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옥으로 가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옥 가면 큰일 난데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모세요. 바울이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와서 나는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떨어져 나가면 절구하면서 한마디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아요. 그러면 모세도 떨어져 나가고 바울도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했지만 어디 안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성령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오라 어떡하면 좋아. 내가 이 말씀을 못 지키네. 거룩한 산제단을 못 지키네. 떨어져 나가는구나.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뭐라고 해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를 끊을 자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명령을 왜 했냐고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보자고요. 왜 명령이 오라가 나오고 아이고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안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 떨어진 것 같이 막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막 딩숭딩숭하지. 그 상한 심령이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이 좀 고달프긴 해요. 이런 삶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 예수합니다. 요놈 골라내려고 그래요. 요 지옥 보내려고 이런 사람들. 그럴 것 같으면 다 그런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너 힘들다고 이제 그런 거 그런 세계야. 너 떨어져 나가. 거기서도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라는 얘기예요. 한시적인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지금 이 땅에 막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과 현재의 고난이 계속된다면 문제지만 잠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앞으로 닥쳐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5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생각을 이런
이런 상태로 우리가 몰고 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 악령이 나를 날마다 지옥으로 다시 소리쳐 나오라고 하고 격동하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러면서도 요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어떤 일을 다 해놓으시고 이것저것 하라고 할 때, 이 하라고 할 때 이것도 우리들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또 해주셔요. 다 이루어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12장부터 너희들이 해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완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나는 한 12년 전에 어떤 세미나 속에서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 하신 일이고 12장부터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면 인간이 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되겠어요? 이것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구약도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므로 뒷배는 인간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계명을 줬다는 것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세 계명을 줬다고. 세 계명을 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게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해도 죄는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더라도 내가 노림수를 가지고 사랑한 척을 해요.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성된 사랑은 이렇게 부어주면 그대로 전달만, 그대로 부어줄 수 있는 대로 그냥 전달하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데 우리 주님 구태여 사랑을 부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갖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십자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애가 이제 본래 고기 잡으러 이제 본래대로 갔어. 거기에 만나잖아요. 예. 베드로에게 물어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걸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부어주니까 이 사랑 가지고 목양을 하고 사냥을 가지고 꼴을 먹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 지금 첫 구절이 이렇게 길네요. 영적 예배도 말씀하려면 요한복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성령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그래. 내 행동으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룬 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영적 예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잘 나와요. 너희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디모데 후서 3장에 표현하기를 디모데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이 표현했어요. 마지막 고통한 때가 온다. 정말 힘들 때가 온다. 왔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거기에 안 좋은 것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 이 세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지 않으려고는 하겠죠. 그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면 이만한 뿌리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란 말이죠. 두 번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사랑하는 이 것 갖고 표현해도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 주면 좋잖아요. 아유 나는 돈 싫어 그러지만 나중에 보세요. 돈이 이렇게 심지어 100억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요거 가져가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집에 가다가 그 생각 때문에 막 탐심이 올라가고 그 사랑 그거이면 얼마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잘 놀고 얼마나 좀 떵떵거리고 살 텐데 막 사랑이 막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죠.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걸 왜 하게 막 말할까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 때문에 너 안 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건데 내가 있어서 사는 거야. 이걸 알려둘. 내가 있어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으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으라고. 변화가 쉽던가요? 우리 신분 변화는 있지만 이런 다른 변화는 별로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단지 옮긴 것에 불과해요. 이취이동만 됐지 그 마음 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건 극히 이거하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기질적으로는 좀 변하지 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우리 MBTI나 혈액형 변합니까? 안 변하죠. 기질 그 속에 다 있어요. 조금 그 눌려져 있잖아요. 조금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삐져나와요. 만득이라고 합니까? 만득이라는 그 있는데 그걸 한쪽을 누르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저쪽에서 또 삐져나오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한계적 상황에서 오라가다죠. 안 되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왜 명령했어요, 주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왔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존재야.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심판받는 거야. 왜 안 됩니까? 너희 속에 죄가 있거든. 그 죄를 내가 처리하러 왔어. 이렇게 예수님은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 우리도 선한 행동을 하겠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선하심,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건 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선한 걸 할 수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지가 선한 걸 해봐야, 나 지금 구인됐잖아요.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의인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보시다요. 의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의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죄만 나와요. 아니구나. 이걸 알죠. 나는 선한 자가 아니네. 그러면 선한 자가 아니면 뭐예요? 오라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이 그 선하시서 나하고 이렇게 주님 선하심이 나의 불선함으로 이렇게 딱 이게 클러치에 이 바퀴가 딱 이렇게 맞춰지면은 예수님의 선하심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도 선하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너희들이 각자 내가 믿음의 분량을 줬어. 믿음이 크고 작고 내가 분량대로 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6절 같은 경우도 또 동일해요. 6절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요. 은혜대로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데 쓰이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쓰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중국에 가면 약이 없어요. 우리 같이 막 시중에 지금 약들 좀 머리 아프면 개보린 뭐 펜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편잘이나 개보린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를 깨끗게 하는 기도를 하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이 다른 케이스대로 거기서 그러면 중국에 가면 뭐 아이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가장 우리 설교 학자로서 유명한 분이 중국 선교를 했는데 한국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정말 복음적이고 아무리 정말 은혜되는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않고 은혜가 안 되고 아무 무감각하게 돼요. 근데 그대로 중국에 가서 설교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이 다르니까. 그 속에는 아까 같이 이 의술이 발달해 버리면 또 기적이 안 돼.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의술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특별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집도하는 것은 아유 내가 병 낫는 것이 내가 왜 의사의 집도를 받아야 돼? 안 해. 아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의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다 도구라고요. 어떤 것이라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에 있어. 지체 아까 지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체로서 어떤 일을 할까요? 남의 지체,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고 하고 너 눈은 뭐 하는 것이냐? 너 귀? 막 이 한눈이 발들어 나무라고 자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때문에 이거는 은혜대로 혹은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너는 손 역할 분량만 하세요 이 말이에요. 너 발 분량만 하세요 그런 뜻이지 은사가 이렇게 조금 주고 많이 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지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이 말이라고요. 앞뒤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다 들어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문구를 빼버리고 아우 야 여기 보니까 믿음이 분량대로 있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겠네. 우리 큰 믿음으로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큰 구원이 있어요. 큰 구원은 구원이 크고 작은 그 큰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구원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느끼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얼마나 큰지 알아? 이걸 강조하는 것이 큰 구원이에요. 강조하는 큰 구원이 그렇게 표현되는데 작은 구원도 있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또 작은 구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력이 불탈 때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뭐 나는 의식딱딱하게 당당한 구원이 있고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부끄러워요. 사실 나는 이거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이 덮어줌의 용서가 있을까? 날마다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서로 이 손과 발, 뭐 다리 이런 것이 한 몸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로서 뭘 증거한다고요? 몸을 증거하죠. 몸의 머리인 예수. 지체라는 것, 손과 발이라는 것은 손과 발, 손 이쁘네, 손 너
대단하다 이걸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누가 명령을 줘야 돼요? 머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몸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가 속하여서 몸에 지체된 교회,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교회, 이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자들을 서로 손은 발을 섬겨주고 눈은 귀를 섬겨주고 뭐 각각 역할이 분량대로 다 각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역할을 해주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나 손이야, 나 대단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은 자기 손을 감춰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숨겨져요. 내가 했어도 네 손 대단하다 하면 아니야, 오른손이 왼손이 했어. 뭐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높인다든지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로켓 발사체만 자기 자신 부인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것을 위하여 우리가 뽑혀놨다.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더 아까 영적 예배 부분을 한번 더 해야 될 텐데 일단 영적이라는 것은 다 이뤘다. 그때가 온다고 그랬어.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은 다 이뤘을 때 오잖아요. 완성됐을 때. 완성됐네. 그러면 이전에 절기, 짐승 제사 이런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부인되는 이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직설법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접합이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납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찬양하는 예배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요소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덮어주시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현장이 됨을 우리가 알겠나이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